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6.25 때의 인민군들이 교회를 급습해서 이제 적결 처형을 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불러 세워서 직업을 묻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목사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당장 총살을 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사 신분을 숨기고 신앙을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비상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희들이 원수 앞에 끌려갈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고 신문하는 인민군 앞에 섰습니다. 동무는 뭐 하는 사람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약장사입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무슨 약을 파느냐 하니까 나는 신약과 구약을 팝니다. 초등학교만 나온 이 인민군 병사가 신약과 구약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약을 판다고 하니까 약사인 줄 알고 잠깐 고민하다가 통과! 패스. 염려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의 오늘 제목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걱정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이걸 항상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밥도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잘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기인지우, 줄여서 기우라 그래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것저것 사서 걱정한다. 종종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근심에 처했으면 뭘 그리 걱정을 사서 하느냐. 이 사람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 worry, anxiety.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셨어요. 6번이나 사용을 하고 3번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뭐 한다고요? 걱정해요. 염려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핀 말씀 가운데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말씀 가운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면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보물을 어디서 쌓지 말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살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작정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뭘 말씀하셨다고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럼 어떻게 사나?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여기 25절에서 자, 마태복음 6장을 펴놓으시고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첫 번째는 뭘 이야기했어요? 목숨.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25절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은 음식보다 더 귀중하고 몸은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면은 생명과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뭐 하셨다고?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부수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뭐 하신다? 다 주신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두 가지 예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다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보통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할 때 눈이 뜨면은 피곤하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일어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피곤해. 더 잤으면 좋겠다.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새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사나.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렇게 하지 않고 새들은 노래하며 깨어납니다. 새들은
노래하면서 깨어나요. 그리고 정신 들자마자 깨어나자마자 뭐 한다고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저희 집 뒷뜰에 있는 제 기도하는 텐트에서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변에 나무에서 뭇새들이 얼마나 다양한 소리로 다양한 형태로 노래하는 소리를 하는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새소리를 들을 때에 그 새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새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예를 들었다고요? 백합화를 이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나무가 자라고 꽃이 필 때 그 곁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어쩜 이렇게 예쁘게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텐시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었을까? 다양한 향으로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었을까? 그 시커먼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색깔은 원색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 백합화와 들풀이 얼마나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금으로 장식하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하고 보석으로 꾸민 솔로몬의 그 금보다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가 하나님의 눈에는 더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눈에 보는 아름다움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이 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더 귀중한 너희 인생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새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방인을 이야기했어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의도한 이방인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늘 우리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해서 마실 것에 대해서 입을 것에 대해서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네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는 전능한 하늘 아버지요.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게다가 어떤 분이신가?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오늘이 이제 내일이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인데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뭐예요?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뭐 한다고요? 준비해요. 그리고 성장할 때에 계속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우리 손녀가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벌써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저는 조금 늦게 할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손녀가 작년 8월 1일에 태어났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하고 지금 한국에 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한국 가는 걸 뭐 걱정을 했겠어요? 무슨 물건을 준비해 갈까? 어떤 무엇을 챙겨 갈까?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챙기고 부모가 돌보고 부모가 살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순서에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고 공기를 창조하고 육지를 창조하고 나무를 창조하고 새들과 동물들을 다 창조했는데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해놓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고 이게 빠졌구나, 이거 필요한데 또 하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빛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무엇에 필요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을 6일 동안에 조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하고 이들이 살 신혼 공원까지 신혼 동산까지 신혼집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천사들이 아마 좀 꾸미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와서 둘러보고 다시 또 지시를 내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다 뭐하셨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시작될 때, 생명이 시작될 때, 인간이 이 세상에 생존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또 뭐 하신다?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시 성경을 또 공부해야 되겠는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사로 드리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드릴 순양을 미리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신 분? 내주신 이가, 여기 딜리브라 그랬어요.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기는 리치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all your need 채우시리라. supply 한다 그랬어요. supply 한다고 했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all our needs 채우시리라. supply 한다고 했죠. 누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백해무익이 무슨 말이죠? 100가지 해롭고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백해무익이죠. 오늘 미국 사람이 몇 번 오기 때문에 영어로 내가 써놨다. 맞아요? 마크. Good for nothing. Meaningless. 맞다네. 미국 사람이 맞다면 내가 한 게 맞는 거예요. 염려는 good for nothing.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다. 염려는 백해 무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여기 키라는 키, 보통 우리 사람만은 이 키라는 단어가 헬링키안이라 하는 단어인데 우리 몸, 이 키라는 의미도 있고 수명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더 자랄 수도 없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수명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염려하면은 키가 늘어난다면은 키 작은 사람은 계속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노? 왜 내가 이렇게 키가 작노? 살 재미가 없다.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키가 자랄 텐데. 그런다고 그 키가 자라는 게 아니고 염려한다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날마다 아침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 잘 때까지 계속 염려하면은 1년, 10년, 100년 늘어난다면은 계속 그러고 있지. 근데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염려하면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단축시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몸의 피에는요,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 안에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B세포, T세포, NK세포, 내추럴 킬러세포, 자연살해세포라고 해요.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생성된다고요? 우리 사람의 뼈에 골수라 하는 데서 피가 만들어져요. 알았어요? 처음 아는 눈치인데 괜히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우리 피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사람의 뼈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했으니까 즐겁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은 우리 뼈 속에서 피가 좋은 질의 양질, 퀄리티가 좋은 피들이 잘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우리 뼈 속에서 피가 잘 생성이 안 돼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피 속에 있는 이 백혈구 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감기 왔다면은 감기 걸리고 코로나 왔다면 코로나 걸리고 뭐 온갖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면역세포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면역세포가. 그러니까 염려하면은 키를 한자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염려는 백해 무익이다. good for nothing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인생의 삶에 건강하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것보다 많은 경우에 미래, 내일에 대한 것을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말은 아직 오지 아니한 것에 대한 걱정인데
여기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34절에 다시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이 염려할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했으니까 옛날 성경대로 하면은 오늘 걱정 안 하고 내일 가서 걱정하라는 말인데 그거는 원래 헬라 성경 번역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번역할 때는 내일 일은 내일 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도 벅찬데 왜 아직 오지도 않은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사서 땡겨서 걱정하고 고민하냐 하는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 내일은 내일이 아니요. 알아들었어요?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인생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아직 이르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오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고 내가 걱정한다고 바뀌어질 것도 아닌 내일 일을 땡겨서 왜 걱정하느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이야기는 내일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한 번에 그냥 만나를 주기도문의 기도와는 다르게 주기도문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좀 째째하게 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통 크게 기도해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평생 먹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 후손 한 10대까지 그냥 먹고 살 여유 있는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스케일이 좀 작잖아요. 감질나게 말이죠.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냥 텐트 안에 있는 장막 안에 있는 그 통에 잔뜩 채워두면은 나갈 일도 없을 텐데 귀찮게 아침에 그것도 일찍 나가서 거두어 오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해 주겠다 하는 것을 교육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내 통장에 내 인생에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구나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너무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은 부자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 하늘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영원한 부요를 누리는 하늘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의 길입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200만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짓지 않은 그들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넉넉히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죄의 세상에 예외 없이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허용하고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풀 수 있는 지혜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요. 하루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새 능력을,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을 펴겠어요.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 펴시고 요건 안 보여줘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Luke 21:34 보겠어요. 자, 여기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제가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까? 내가 우리 사람한테 미리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맞춘 거예요. 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둔하게 해요. 마음을 둔하게 한 상태에서 뜻밖의 예상치 못할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득과 같이 트랩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 심각한 일이요? 심각한 일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탕함과 술 취함의 연장선에서 뭘 이야기했어요?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하면 우리 머릿속에 방탕하면 안 되지, 술 취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강한 거부감이 있고 동의하지 않지만은 뒤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다고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디고 둔하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 최악의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무엇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예상치 못한 날, 기대하지도 않은 날에 득과 같이 종말이 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몇 가지만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반복해서 암송하세요. 반복해서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와서 나의 심장을 억누를 때에, 숨통을 조을 때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빌보 4장 6절과 7절에 여기는 다시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
모든 일에 모든 일이요. 어떤 일인가? 염려할 일, 근심 걱정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거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대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얻어가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온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은 염려가 굿포나싱 백해무익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의식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책임주신다. 여기 구하라 그 말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여기 제테이테라는 건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진지하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을 구하라 하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먹을 거 제대로 먹지 않고 어떤 때는 잠까지 줄여가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구하는다 하는 것의 모습이에요. 진지하게 무언가를 뭐 하려고? 얻으려고 애써 노력하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한시적인 이 세상의 삶을 위해 그처럼 수고하고 애써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들보다 더 열심 있게, 더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잘 정리하세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두 번째, 그분이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일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을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은 우리의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하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원리는 간단해요.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은 세상에 살다가 끝나고 하늘은 상실하게 되는데 순서를 바꾸라 그거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은 땅의 것도 주고 하늘의 것도 주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땅의 것도 주신다.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 이름 앞에 별명을 하나씩 붙여서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 티테디오스 처음 들어보죠.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 티테디오스라 하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티테디오스. 무슨 뜻이라고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앞에 이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 별명을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이정숙 하면은 이정숙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마크. 그 마크는 who never worries. Understand? 다 알아듣잖아 벌써. 내가 다 통하잖아요. 티테디오스, the man who never worries.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내어 쫓기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이름을 그들 이름 앞에 다 붙여서 서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티테디오스,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는 또 친구의 이름을 티테디오스, 요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자는 신앙의 고백이 그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티테디오스,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리고 염려는 백해무익, good for nothing,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고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가슴을 펴고 내일을 향하여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총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숱한 인생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세상의 삶 자체가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태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모든 세력 기운과 활력을 앗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 하늘도 얻고 이 땅의 삶에도 풍부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